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라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하늘의 양식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부족하오나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마저 뒤로 미루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음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다시 이해시키려는 거였죠. 왜 이러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려 하면, 그걸 느끼려고 하려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람을 느끼려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성령을 온전히 느끼려면은 그 성령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성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온전히 받아 느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승천마저도
뒤로 미루시고 다시 한번 그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온전히 이해해야만 성령님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역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직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체득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아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한계가 많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부강해져 가지고 솔로몬 다윗 때처럼 이렇게 부강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 우리나라의 당군 정도로 좁게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안 오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승천까지 미루고 알려주셨는데도 아직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를 길게 다시 40일을 설명했는데도, 그리고 지금 설명한다 한들 성령이 안 오셨으니 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 고구마를 먹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꽉 막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40일을 지금 그걸 승천을 미루고 설명했는데 또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그거 지금 신경 쓸 일이 그게 아니야. 너희들 그거 지금 신경 쓸 일이야. 그럼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오직 하나, 성령이 너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신경 쓸 일이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임하지 않으셨느냐? 그 전에도 임하시긴 임하셨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으셨다. 그럼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가도 또 곧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성령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번 임하셨다가 얼마 후 떠나곤 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새 차원의 역사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중요성을 감도 아직 잡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하였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 그 방향에 대해 전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고난을 생생히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그 몸의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승천마저 미루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은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한글에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롭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10절이요. 계속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 하늘로 올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한심한 천사들이 외칠 지경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아직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의 답답함, 이 모습, 이것은 오늘 역으로 성령님의 사역과 도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의 중요성이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뛰어나고 영민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거기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러시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여러 도움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출발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거나 관가하거나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지 않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영원히 거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장 먼저 집중하여 경험할 것을 간곡히 권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엘링틱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깊이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다, 길을 벗어나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다 보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비정상이구나. 이거야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비정상이 어떻게 하면 정상이 되겠느냐?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해야 되는 이 인간이
이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바뀌겠느냐? 하나님은 쉬운 공의가 아니라 어려운 공의를 택한 거예요. 여기 이 컵이 깨졌어요. 깨졌으면 쉬운 거는 이거 버리면 돼요. 깨트려서 버리면 돼요. 어려운 거는 이 깨진 거를 다시 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정상이 된 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나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은, 이 사랑은 나를 고칠 수 있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고칠 수 있겠다. 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실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사탄 너는 끝났다. 사탄 너는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것도 나에게 찝쩍거릴 이유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 상실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고, 결국 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너는 이미 끝났다. 너는 심판받았다 라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올 때에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할 때에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는가? 지금 나에게 안 주시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내게 안 주시는 게 더 유익하니까 안 주시겠지. 필요하면 주시겠지. 라는 것이 성령이 오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요,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죠. 옛날에 제가 우리 그 집에 있는 우리 자녀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너무 뭘 바라는 거예요. 너무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달을 졸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청난 돈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그걸 사줬는데, 저는 그걸 주면은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 행복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갖고 야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2시간 후에 의자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단지 한 10분 정도의 기쁨밖에는 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본인도 잘 모르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번민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거를 또 바로 꾸짖지를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걸 바로 꾸짖으시면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제가 찔리네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막 직접 많이 얘기해서 많이 아프다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지만 나는 기도를 못할, 내가 필요한 거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기도하셔서 나를 제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어 3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과정 순간순간에 있어서 이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은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관가하거나 오해하면 엄청난 신앙의 표류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먼저 권면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대로 경험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금방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하게 되고 심지어는 대적이 되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공경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간곡히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나무를 자꾸 뽑는 걸까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걸까요? 철야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기록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막연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 주신 그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전인격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하게, 어떤 방법인지 몰랐지만 간절하게 전인격적으로 간절하게 우리 권사님들 요즘 토요일 오전에 아주 열심히 있다고. 또 오늘 김종숙 집사님 차를 놓쳤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오시고 전인격적인 그게 꼭 옛날의 모습들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간절한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그것이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놀라운 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인격적 노력이 그것에 의한 교회가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한 후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